이길 수 없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길 수 없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경쟁이지요. 전쟁이나 경쟁은 승자만 살아남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지는 건 죽음과 같습니다. 전쟁은 강자가 침략하기에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승리를 위한 계략을 세워 침략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승자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주권, 재물 등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문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에 기록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전쟁은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승전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깁시다. 어떻게 이깁니까? 첫째, 용기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큰일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기입니다. 기가 살아야 합니다.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함, 용기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기를 갖고 살아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병사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병사들은 물론 자기 형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비극으로 끌고 가는 게 무엇인가요? 두려움, 공포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병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왕을 보니 왕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15세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건 험악한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많은 어른이 청소년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소년이 왕에게 위로합니다. 이게 담대한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합니다. 싸우기 전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용기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에게 부름을 입습니다. 이는 어린 목동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 아이에게 위로하듯 말합니다. 어린 다윗이 왕을 봐도 낙담한 것 같이 보인 겁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왜 낙담합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적에게 항복하면 그 나라의 노예가 되지요. 싸우려 하니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누군가 나가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의 사위를 삼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왜? 나가서 싸운다고 했다가 틀림없이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낙담한 왕을 위로하는 사람, 이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는 책임지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나가서 싸우리이다. 말로만 좋게 하는 건 용기가 아니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왕과 어린 목동 다윗이 대화하는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왕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왕과 어린 목동이 말할 때 왕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말할 때 왕은 듣고만 있습니다. 다윗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멋진 사나이죠. 28절 보게 되면 형 엘리압이 이 말을 듣고 비난합니다. 용기를 교만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만은 말만 하는 겁니다. 용기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용기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형은 비난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형은 누굽니까? 군인이지요. 군인이 진정 전쟁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못하면서 나가서 해결하겠다는 다윗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무시하는 거지요. 다윗은 어리지만 백성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담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듣고 왕은 마음이 열린 겁니다. 문제는 다윗이 말과 자세는 분명히 신임이 되지만 외모가 안심이 안 됩니다. 우선 어리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다윗입니다. 아니,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을 설득시킵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다윗의 정신이나 말은 맞는데 한 나라를 대표하여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나?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 아니냐? 어린애다. 경험이 전혀 없다. 왕의 말입니다. 골리앗은 용사다. 너는 어려. 그때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양이나 치는 목동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력이나 경력을 따지지요. 너의 말과 의지는 좋지만 경력이 없지 않느냐? 왕의 말이지요. 예, 내 이력과 경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동이지요. 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신앙인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목동인 나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가면 그것을 그 양이나 그 일이나 사자나 곰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을 쳐 죽였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은 내가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담대하게 확신 갖고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기가 살아있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에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감동하는 말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은 말이 살아있는 겁니다. 상대를 설득시키는 간증이 있는 말, 이게 승리하는 용기의 모습인 겁니다. 왕은 다윗의 용기 있는 말을 듣고 전장에 나가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려면 자기 것으로 전쟁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전쟁해야 합니다. 블레셋 장군과 싸워야 하는 소년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의 무장이 옷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게 하였습니다. 시험적으로 움직여보니 전투는 그만두고 행동하기도 매우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행동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칼도 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목동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옷을 입고 남이 사용하던 창을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입었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만이 사용하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간증이 아닌 내가 말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전제해야 할 사람이 평생 남의 것으로 무엇을 해보니까 됩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 훈련하고 항상 사용하던 돌 팔매질로 하던 지팡이가 있었기에 다윗은 승전한 겁니다. 세상의 철학, 학문, 지식의 옷을 벗고 내가 입던 거룩한 삶의 옷, 사탄을 물리친 기도의 돌, 성령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으면 승전합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남의 것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늘 사용하던 것, 이게 있어야 합니다. 사자나 곰을 사냥하던 훈련을 하였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어른으로 이론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항상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훈련한 겁니다. 사자나 곰을 사냥했습니다. 앞에 있는 기구 골리앗이 곰으로 보인 겁니다. 다윗이 전장에 서 있습니다. 적과 싸우려고 나선 골리앗이 앞을 보니 작은 소년이 작은 막대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골리앗은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질문합니다. 요즘 개는 호강하지요. 예전 개는 가장 못된 사람을 평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개를 상대하는데 막대기 하나면 족한 것 아닌가요?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려고 한 말이지만 자신이 자신을 개라고 인정한 겁니다. 조롱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를 무시해야 합니다. 마귀를 상대할 때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스스로 승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승리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을 위하여 침략해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편변치 못한 초라한 삶을 삽니다. 그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면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국민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 예수 믿으십니까? 누구를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대부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잘 믿으면 혹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제부터 목적을 달리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필요하다는 삶의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돌을 물매로 던집니다. 이마에 돌이 박힙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그의 목을 자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겼습니까? 돌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겁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 맞죠?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완전 승리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완전 승리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도주했습니다. 신앙은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만 보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길 생각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됩시다. 영적인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앙망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용기는 자신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용기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하여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자와 곰을 잡는 훈련입니다. 내가 입을 옷과 물맷돌이 있어야 합니다. 대적이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야 합니다. 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갑시다. 그리고 힘있게 돌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하되 골리앗은 자신의 칼에 의해 교만했던 그 목이 잘렸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영원한 승리자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